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는 것은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럴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죠.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쭉 1절부터 보면 그 죽은 시체로부터 거리를 재서 제일 가까운 동네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변사체를 처리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이미 신명기 19장에서 그 살인하는 자는 그 피값을 살인한 자에게 갚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피값을 살인자가 대신 갚는다. 이런 엄격한 그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그 죽인 자를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인 것이죠.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그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살인자를 대신하는 핏값을 물기 위해서 일해본 적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그 순결한 암송아지를 살인자, 누군지 모르는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핏값을 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라. 이제 그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리게 될 때 그 피가 흘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대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장로들께서 목이 부러진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라.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거기 줄을 치세요.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잘 보세요. 누군가 살인을 했을 경우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핏값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살인자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누군지 모르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암송아지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피에 관해 저희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9절에 보면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피값을 반드시 살인자에게 묻는데 그 살인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송아지를 대신해서 피값을 물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핏값을 대속함으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줌으로, 누군가가 대신 그 살인죄의 벌을 받아줌으로 인간은 구원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머리를 밟게 되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대신 죽어줌으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해 놓으시고 난 뒤에 구약 성경 전체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웠잖아요.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가죽 피로 부끄러움을 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 죽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요, 그분의 부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대속적인 죽음,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이 대속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대신 죽으신 은혜,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죠.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핵심인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이 분명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이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모든 종교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택해서 가는데,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의 구원은 타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 자기 의로, 자기 수고로 자기가 원하는 경지에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 먼 라마 그 성지까지 가고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 기독교는 자기 의와 공로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종교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1:1 양육할 때 그거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구원은 나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헌금과 이와 같은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구원 얻을 자격을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아주셨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 구속의 은혜가
나를 신앙인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구속의 은혜가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고 이 구속의 은혜가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가 나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충만한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부르는 것과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도, 실수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지, 우리 안에 그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내 안에 이 구속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부터는 이제 포로로 사람들을 잡게, 이제 대개 전쟁을 하면 남자는 다 죽게 하고 어린아들과 여인들을 포로로 잡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여자 포로 중에 마음에 끌리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너희들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 근데 단 여기 안 써 있지만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믿는 여자들은 안 된다.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게 될 그 땅의 여인들은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전쟁에서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될 때는 이러한 의식을 범한다. 12절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아멘. 남자들 같으면, 남자들이 히브리 민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함으로 가능했죠. 그러나 여자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입었던 옷을 벗고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난 뒤에 결혼이 가능하다. 이것은 뭐냐면 유태인이 되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머리를 민다는 것, 손톱을 깎는다는 것, 입었던 옷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다 뭐냐면 완전한 새로운 출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비포 앤 애프터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리모델링 할 때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새로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내 삶의 새로움이 뭔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 안에서 비포 앤 애프터가 무엇인가,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옷을 입은 자로 사는 것.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하고 좋은 조건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로서 나의 목적이고 내가 할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새로운 이후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 과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됐다. 어떤 이런 나의 가치관, 세계관, 삶의 비전,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이게 새 옷을 입은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아직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새 옷을 다 드렸습니다.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알아서 고르시고 이런 본질이 달라지는 이 새로움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구속의 은혜 그리고 새로움, 내게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늘 살아있어서 찬송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도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여, 내 삶의 본질이 달라져야 될 것, 새로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구속의 은혜가 메마를 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내 삶에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목적, 사는 목적,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되는, 일하게 되는, 돈을 버는,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사랑도 베풀고 용서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 일하는 목적과 이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에게 합당한 것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와 새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